오늘은 3월 9일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2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상시와 같이 벽 곁 자기 곁에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었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여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드디어 초하루 왕과 만찬을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3일 동안 지속되는 그 자리소에 다윗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과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었냐면 요나단에게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 네가 네 아버지의 의중을 파악해 봐라. 자,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 가족의 제사에 참여한다고 얘기해라. 네가 허락했다고 얘기하라. 그래서 내가 못 나왔다고 해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첫날 딱 보니까 다윗의 자리가 비었어요. 사울이 혼자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첫날은 넘어가요. 사울이.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3일이나 남았으니까 3일 동안 지속되는 거니까 다음날은 오겠지 라고 사울이 생각한 거예요. 왜? 그때까지는 철저히 자기의 감정을 숨겨야 다윗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도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죠. 자, 둘째 날이 되었어요. 또 다윗이 안 보여요. 이때부터 사울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다윗이 안 보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묻는 거예요. 야, 다윗 어디 갔냐? 했더니 이제 다윗과 약속한 대로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가족 제사가 있는데 그 형들이 다윗에게 꼭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하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윗에게 갔다 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원래 계획은 그거였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이 그래 알았어 라고 말하면 사울이 다윗을 안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분노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다윗과 요나단은 이미 계획을 짰던 거예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30절은 조금 이따 읽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30절을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나와요. 아들 요나단에게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은 알아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맞구나. 그때 깨달아요. 사울의 본심이 드러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일까요?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약속했던 것을 요나단이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사울의 그 못된 본심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죠. 신실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와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건 다 이루셔요. 분명히 이루셔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약속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사울의 본심을 알게 된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약속을 이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성도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공동체 안에 성도 간의 약속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30절부터 한번 볼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자, 사울이요 화를 내며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끔찍한 저주를 퍼부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요나단을 얘기해요. 이 패역무도한 계집은 누구예요? 자기 와이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베들레헴에 보냈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분노하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놈아, 다윗이 살아있으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살아있으면 내 나라도, 그리고 앞으로 너 나라도 든든히 서지 못해. 우린 죽어. 그 녀석이 왕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그 녀석을 죽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거야 라는 거예요. 사울도 알아요. 뭘 알아요? 다윗이 그 다음 왕인 걸 아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고 다윗을 선택한 걸 알아요. 다윗을 선택한 것을 사울도 알고요, 다윗도 알고요, 요나단도 알아요.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내 이기적인 판단이 중요해.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중요해. 다윗은 죽어야 되고 왕 되면 안 되고 내가 계속 왕위를 유지해야 되며 내 왕위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잣대로 계속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내가 이기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옳지 않느냐를 결정할 때는 그냥 내가 편안하면 옳은 거고, 내가 좋으면 옳은 거고, 내가 이익되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보았을 때의 옳지 않음과 옳음을 분명히 판단하셔야 돼요. 내게 불이익이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이 반대로 산 사람은 사울입니다. 결국 누가 망해요? 사울이 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2절을 한 번 더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즉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보고 요나단은 분명히 노선을 정합니다. 나는 아버지 편이 아니라 나는 다윗의 편에 서리라. 근데 다윗의 편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리라 라는 요나단의 결심을 보게 돼요. 요나단은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놔두면 다윗은 죽을 것이고, 그러면 다음 왕위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 말씀 한마디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이건 옳은 일이 아니야. 다윗을 죽이는 것은. 그러니까 내 이익보다는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32절의 말씀이에요. 요나단은 옳은 길을 선택했어요. 내게 이익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했어.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 심지어 아버지 사울과 등지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된 죄자는 때때로 가족을 목숨처럼 사랑해야 되지만 그 가족과 하나님의 뜻이 반대된다면 가족과 등지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참된 제자는 가족과 등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더 중히 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신학교 다닐 때 주위에 선후배, 동료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때에 몇몇 사람들은 온 집안 가운데 혼자 예수를 믿고 혼자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신학교를 온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너 신학교 가면, 너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가면 등록금 안 준다 해서 등록금 끊고 생활비 끊고 혼자 네가 해봐 해서 혼자 신학교 입학해서 혼자 열심히 일하면서 등록금 벌면서 빚 져가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가족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된 제자는 때때로 그런 날도 올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 사울이요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를 믿었어요. 다윗이 네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해 라고 말했어도 그럴 리 없어 라고 아버지의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딱 등장하는 모습들 보니까 아버지의 본심을 보니까 아 다윗이 말이 맞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동안 마음고생했었던 다윗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이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세상에 나가 보세요. 사회에 나가 보세요. 다 숨겨요. 다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 근본적인 그 마음속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근본적인 속 마음이 때때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영원히 숨길 수는 없어요. 이 속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자, 이 속이 사랑으로 가득한 자, 말씀으로 가득한 자는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삶에 맺어지는 그 열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속에 패역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꾸미려고 해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삶에도 또한 삶의 열매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울은 지금 숨기려고 했지만 숨기지 못하는 그의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는 삶의 열매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도요 겉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착한 사람인 양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맺어지는 그 열매가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인 것을 분명히 아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